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뭐 우리가 저번에 30번째 찍고는 한 10여일 공백이 예, 있었어요. 예. 아무튼 안 목사님이 글쎄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사고가 그 나가지고 쇄골이 뭐 좀 부셔져가지고 쇄골이 부서져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퇴원하느라고 그 병원에 입관하느라고 못 찍었네요. 뭐 저도 뭐 이상하게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원인은 잘 모르는 난 그런 거 가끔 있어요. 뭐 원인도 못 찾고. 근데 이제는 뭐 예전하고는 틀려서 뭐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넘어져도 뭐 그냥 뭐 잠깐 뭐 이렇게 곱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접질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러지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더라고. 근육도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화평의 소리 31번째죠.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두 번째로 팔복 시리즈 7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는 이제 오늘로써 이제 그 얘기를 맞추려고 그러고 다음에는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얘기를 좀 잠깐 몇 군데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성경에 볼 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언급할 만큼 뭐 상당히 또 유익한 드라마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좋고 상당히 뭐 건전하고 그래서 한번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해방일지에서 이제 그 말하려는 것은 이 작가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중요성 그랬을 때 이제 환대라는 용어를 쓴 거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이제 하도 막 오염이 되고 오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바람에 이제 이상한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거의 이제 뒷부분 가가지고 그 염신의 집안이 이제 그 아버지 여동생 그 고모의 이제 빚보증을 섰다가 그걸 평생 갚느라고 어려움을 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평생 그 원망을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는 여동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애정 고모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사려 깊은 여자로 나오는 게 주인공 연미정이니까 연미정이 그래요. 근데 우리도 고모가 이제 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야 우리끼리 뭐 돈 문제 하지 말자 그러다가 그렇게는 또 안 될 것 같다 이제 하면서 그냥 그 아버지가 힘들고 욕 먹었던 건 정말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아들인 염창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는 말을 안 쓰고 안 쓰는 말인 애정합니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도 안 써. 애정이라는 게 뭐 그 저 명사죠. 근데 이제 그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걸 이해한다. 아버지도 그런다 이런 말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용어를 그렇게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가 그 이제 3남매가 나오는데 첫째 딸 이제 기정, 둘째 아들 창희, 셋째 이제 딸 미정이 나오는데 세 명이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그 말로 인한 그 상처와 피곤함 이거를 이제 집중을 시키는데 첫 번째 기정이라는 첫째 딸은 그냥 자기 속에 떠오르고 그걸 그냥 그대로 말로 다 쏟아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심지가 얕다 그럴까 그냥 팍팍팍팍 그냥 다 쏟아내. 그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막말로 피보는 이야기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첫째 딸 기정이라는 여자가 나쁜 여자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나쁜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을 그대로 뱉어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도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결혼하려는 남자의 이제
그 누나,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신우이가 될 여자가 이 여자보다 더 말을 또 막 뱉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그래. 받고 어려움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남자한테 먼저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심을 하는데 이제 창희가 설명을 해요. 자기 누나가 자기 좋다고 온 남자 중에 그 자기보다 못한 남자가 있으면 그대로 말로 그냥 막 쏴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진짜 기독교식으로 회개 기도래. 자기가 잘못했다. 많은 상처를 줬다. 자기 그걸 회개한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한테도 상처를 주고 여동생한테도 상처를 주고 말을 그냥 막 뱉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그 이제 그 상징하는 이제 말도 있고 이제 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신보가 팔자다. 아주 그 중요한 말인데. 신보가 팔자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네. 진리의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 딸이 그렇게 막 하니까 자기 그렇게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데 자기 마음이라고 줬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꽃병에 꽂아놔야 되는데 부러졌기 때문에 간장종지에 그거를 놔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여자의 그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참으는 감정이고 말이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아들 창희는 이제 아마 이게 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다말증이라는 말을 써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자기도 말을 많이 하고 말로 쏟아내는데 너무 많이 하면 자기를 말려달라. 이제 언니보단 누나보단 낫죠. 아 이거 내가 말을. 그리고 자기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제가 그 하나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편의점 하다가 편의점 하던 여자하고 뭐 바람 펴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넘겨주고 이혼한 그 여자가 자기의 하소연을 또 그 창이라는 남자한테 1시간씩 전화를 해요. 그래서 또 창이가 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마음 또 착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너무 힘들어. 옆에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또 직원이 그냥 맨날 그냥 자기 자랑하느라고 너무 떠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도 또 말을 많이 해. 친구 보고 나 말면 말려. 막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보여줘. 그러니까 말이 그 왜곡된다든지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은 100%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 자기 필요한 말을 하고 상대방이 편하든 불편하든 피곤하든 상관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니까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하소연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것도 약간의 병으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병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분들은 좀 약간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까 다말증이란 자기가 그런 증상인가 하면서 그 피해받는 사람들의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스토리를 말하는 건 스토리 별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제 첫 번째 그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 등록 접수를 하고 바깥에서 기다려요. 이제 기계가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몇 명 기다리는데 한 60 가까이 된 여자가 나오더니 막 그냥 신음소리를 아프다는 소리를 막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독 이 여자만 그냥 뭐 저쪽 막 아프 뭐 신음소리. 그러다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전화대고 떠드는데 이제 말하는 거야. 뭐 자기는 막 아픈 거를 소리를 내야 자기는 시원하고 덜 아프대. 그래서 그 말 노골적으로 해. 남이야 뭐 불편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야, 그게 얼마나
정말 참 끔찍한 거,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예, 자기만 생각하는. 지금 정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이 서로가 상대방에게 이게 나름대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말증도 그렇고. 예, 요새 그 아이를 하나 낳고 뭐 그러면서 그 애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행동을 그렇죠. 예. 다 하는 거죠. 형제 야로 음. 때문은 할 수 없이 서로 이렇게 참아야 되고 뭐 말도 듣고 그러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그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셋째 미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좀 이제 큰 언니하고 다르게 약간 좀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사려가 깊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성격상. 그게 이제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도 말을 거의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연기하기 힘들었겠죠.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쓴 표정으로만 말을 몇 마디 안 해. 그리고 그게 말을 몇 마디 안 하고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이 아버지가 말 안 하고 참어. 그러냐면은 자기로 인해서 자식들이 이제 힘들고 고통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자식에 대해서 뭐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말을 했다가도 자기 아들 보고도 답답하니까 야 넌 계획도 없냐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아버지는 그런 계획대로 살았어요 막 이러니까 한 소리 않고 얼굴만 변해가지고는 텔레비에 가만히 보고 있는데 보는 TV가 아니라 홈쇼핑 그 보지던 홈쇼핑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눈치를 챘어. 이 사람이 그걸 참느라고 텔레비 보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축구로 돌려줘. 그래서 눈치를 아버지가 참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 좀 더 사려 있고 양심적인 사람은 말을 잘 안 하고 참고 정말 이기적이고 그 자기도치 그 나르시즘.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가 나르시즘 비슷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냥 자기뿐이 없어.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남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거기서 굉장히 그 이제 찾아보는 거고 미정은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 첫째 셋째가 여자인데 옷 입는 거에서도 드러나는데 첫째는 뭐 머리도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색깔 있고 뭐 바지도 쫙 붙는 옷을 입고 치마 그러는데 미정이는 단색의 그 셔츠에다가 몸착 달라붙지 않는 약간 헐렁한 바지 딱 그것만 입고 나와요. 절대 그 여러 색 있는 머리도 딱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미정이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 친구 고향 친구인 그 여자가 미정이는 말로 사람을 홀리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나 말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서울에 그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 이래요. 그 뭐 과민가 가는데 수영장 가는데 뭐 비키니냐 물어보니까 다 비키니인데 이 여자만 원피스래. 네, 그런 거에서 그런 걸 드러내는 거죠. 뭐 가지도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내지는 또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이런 거에 이 여자는 자기가 안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뭐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해야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 예? 그냥 주변에서는 뭐 그 여자가 이쁘긴 한데 뭐 평범하다, 뭐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성실한데 그보다 못한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스트레스 이 여자한테 다 까는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보면 이 여자가 항상 잘한 건데 뭐 색감은 뭐 타고난 거라는데 다 그것도 위에서 보면 다 얘가 엉터리인데 말로 다 까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미정이라는 여자가 결정타를 받은 게 그 자기 사귀는 남자가 사업한다고 이제 돈을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가 네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제 대출을 받아줘. 그래서 대출을 해줬더니
갚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전에 사귀던 여자하고는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심하게 받죠. 받았는데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딴 사람도 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다 갚죠. 근데 그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굿이라는 사람은 세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남자도 여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잡는다 이거예요.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 해먹는다 이거예요. 그 남자 중에도 여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 왜 바보같이 왜 그러냐는 편인데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그 돈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악다구니로 다투는 문제.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싱크대를 설치해주고 비싸다 그러고 돈을 안 주는 노인한테 말을 못해. 돈을 못 받아와. 예? 그러면서 사람이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악다구를 치면서 그렇게 싸물에 돈을 받아 오는 게 힘들다는 거고 미정이라는 그 여자도 그 남자친구였던 사람한테 막 악다운을 치면서 하는 것도 자기는 싫다. 그거 싫다 이거야. 근데 이 여자가 용기가 없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 굿이라는 남자한테 들깨가 달겨들 때 그냥 막 앞에 나서서 막 들깨하고 싸움하고 혼자 있을 때도 들깨가 그러렁거리니까 나무 들고 그 속엔 용기가 있는 여자인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중에 딴 여자 결혼할 때 가서 깽판 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굿이한테 전화가 와서 그걸 이제 관둔 건데 자기는 마음속에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도 같이 나쁜 여자 되는 게 자기는 본래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질이 틀린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정이나 같은 사람 여자는 이제 그 힘든 거죠. 같이 막 그 허황된 자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성경말로 외식을 한다 그거예요. 그 외식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게 영적으로 나쁜 거지만 그런 연기라고 외식하기 때문에 또 이 사회가 돌아간다. 서로 좋은 사람인 척 하느라고 서로 좋게 대하기 때문에 사회는 돌아가지만 예, 서로 이제 착한 척 하는 바람에 착한 일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성경이 옳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을 망가치는 일이지만 사회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 예, 서로 좋은 사람인 척하고 이제 선한 사람인 척하느라고 이제 돌아간다라는 점을 거기서 아주 묘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미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인정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배신당하고 그러면 너무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는 그 상태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름을 밝히자는 굿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남자가 능력이 있어요. 뭐 그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 다음에 말로도 뭐 한 방으로 제압하고 거기 돈 안 내고 이제 그 백화점 낸 여자가 돈 안 내고 버티는 거 찾아가지고 돈을 그냥 한 방에 찾아오는데 그 여자가 술집 와가지고 지랄 치니까 한 방으로 제압해. 딴 사람은 제압을 못 하는데 네가 예의 없게 대는데 나라고 예의 없게 대야 되냐고 딱 치니까 끝나. 그러니까 말도 잘해. 그리고 그 같은 백사장이라고 자기를 제압하려는 사람 말로 제압을 해버려 금세. 그 능력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존재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생활을 하는데 그런 그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하면서도 버티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 해가지고 정말 이제 인간이 망가져서 못 견디하는 그러니까 결국 굿이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같이 그 동거하던 여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결정타를 받고 이제 떠나는데 이제 이 드라마가 추리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쫙쫙 이렇게 순서대로 서술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뒤에 보면 나와. 그리고 이제 이 굿이라는 사람이 왜 연미정이라는 그 여자하고 사귀지 않는지 그 이제 이유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자기 처벌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처벌을 자기는 벌을 불행해져야 된다. 자기는 좋지 않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씨가 뭐라 말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거는 힘들다 이거예요. 하소연이고 그 돈 받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그 여자가 또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해라. 그냥 너 돈 받고 얘기하면서 자기 속에 돌발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안 나타났지만 이 여자한테 그걸 한 거야. 이 여자가 쇼크 받고 죽었어. 그래서 여기에 상처를 받고 자기가 이제 시골로 모르는 곳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백사장이라는 사람 여동생인데 죽은 사람이 너 연기하냐 쉬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어. 너 내가 연기할 사람으로 보이니? 난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야. 연기가 아니야. 상처받는 연기하지 마 이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연미라는 사람이 이 구씨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미정도 연기하기를 싫어하고 구씨는 연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씨 보고 투명하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한테 그 사람은 껍데기가 없다 그래요. 그냥 속에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구씨가 그렇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백씨라는 백사장이라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 그 도망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데 그 장례식 가가지고 미소를 띄어. 그 잘된 일이니까. 사실은 장례식에서는 자기 왼수라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씩 웃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잘 죽었다는. 그래도 여러 나의 해방 일지를 보게 되면 여러 군상들이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속박당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내 나가느냐 또 이렇게 이기심에 쪄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네, 근데 이제 그 오늘 오랜만이니까 좀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연미정이 너무 열받아 가지고 이제 구씨 뭐 만나 가지고 이제 그 자기를 이제 추앙해라 그래.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그런 말을 썼냐? 추앙. 네. 그러면 둘 사이가 정상적인 의미의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 언니가 너 사귀냐 그러니까 사귄다 그랬다가 추앙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서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귄다라는 것들은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모르거든. 모르는 거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귀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기를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지금 자기는 다 바닥이야 지금.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거에는 본래 그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높이 봐주는 면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랑이 되는 건데 오늘날 이 작가 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 사랑에는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 서로 그냥 좋은 점만 가지고 이렇게 서로 한번 이용해 먹으려는데 그렇지 상대방을 상당히 이렇게 높이 보고 좋게 보는 점을 존중해 주는 점이 없는 경우가 오늘날의 젊은 사람 많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도 아니고 그냥 그거에 반대인 추앙을 꺼낸 거예요 지금. 예, 사랑 안에 있는데 사랑 다 빼고 추앙이라는 걸 꺼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추앙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존중에 높이 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추앙이 뭐냐 말했을 때 응원하는 거다라는 말이라는 이제 사실은 행동도 들어가는데 말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응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응원을 해주자 그거예요. 그렇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고 넌 잘할 수 있고 이 점이 넌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채워가면서 잘 되면은 이제 사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귈 때 난 너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술 먹으라 말도 하지도 않고 네가 언제든지 떠나시면 떠나도 돼. 그렇게 조건을 깔아요. 그러고는 이제 서로 높여줘 가지고 자존심도 이제 살려줘 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대면하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정식으로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그 연미 정도 그 자기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이 자기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속에 사랑의 감정뿐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올라가고 자기는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기서 말하려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에서는 이제 이 지안이라는 여자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꽤 중요한 스토리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이제 채워주는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여기에 주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훌륭한 예. 제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씨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람을 만나면 배신당한 것도 있고 그 때문에 사람이 떠오르면 술이 안 챘을 때 막 욕을 하는데 욕하지 말고 환대를 해줘라. 그리고 너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돈 때문에 널 배신한 거면 돈을 줘버려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거를 띄웠기 때문에 이건 이 나름대로 상당히 훌륭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 시리즈로 이제 팔복으로 이제 의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우영우죠. 그냥 우영하는 거예요. 하려고 이제 좀 길게 했어요. 기대가 끝내면 됩니다. 이제. 이제 팔복에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안 쓰고 의에 줄이고 계속 의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잠재 있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아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거에 속에서 시험을 받고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 싸움은 평생을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갈등과 씨름은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의를 선택하는 거의 마지막은 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오늘날은 이것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끝끝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이제 끝끝내 그러한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 3장 20절에 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불평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일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옳은 너와 그 의인을 역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되게 억울하지 이런 거예요. 격투기로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사람이 20전 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챔피언이 되려고 붙었는데 졌어.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20전 전승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리턴 매치를 해가지고 이겨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까지의 승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서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들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의의 선택이 쉬운 거를 이제 계속 선택하고 이제 하지만 점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이제 어려운 시험에 와가지고 불의를 택했다. 그럼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잘 택했더라도. 여기 억울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까 말한 연승한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적을 쌓느라고 이제 많이 실력이 늘었겠죠. 이 사람도 이제 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우리는 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함 같은 거는 이제 성품이 될 수 있는 게 온유함은 다 좋아해요.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해. 그렇게 온유하게 대놓고 보면은 거칠게 대한 것보다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하면 정착이 되겠죠. 자기도 흐뭇하고 상대방도 훌륭하다고 보니까
그는 근데 의와 불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문제에 우리는 그렇죠. 봉착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고 그 이익을 당장의 이익을 의보다 더 크게 여겨가지고 이익 보면 되지 여기는데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한국이 이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일제 때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한국을 먹게 해주는 거가 의롭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자기 민족 배발. 근데 그쪽 편을 든 사람은 자기와 자기네 가문이 이득을 보면 되지 국가가 뭐 우리한테 뭘 해줄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그 나라는 뭐 나머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그것이 일제 때 싹 터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맞습니다. 되어져 온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는 곳곳에 예. 각 분야에 그게 다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거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예, 그쵸. 나오잖아요. 예. 이게 곳곳에 손댈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진짜 근본적인 어떤 개혁, 근본적인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 비웃어요. 아니 뭐 독립은 저 운동한 사람 다 뭐 가라리 살고 뭐 친일파들이 다 부자 공부 잘하고 뭐 자는데 뭐 니네 뭐야 그것도 웃기는 짓 한 거야 니네. 그렇게 비웃는 놈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지. 맞아요. 너희 새끼들 니네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그게 잘한 짓이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한 게 이런 그게 더 큰 소리 치는 이게 나라 성경은 의가 바로 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돼 있어. 이게 맞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이게 근본적인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 나라의 미래가 그러니까 걱정이 제가 될 거듭 정도로. 말하지만 이게 짧게 보고 야치 보면은 성경 말이 틀려요. 그렇지만 길게 보고 깊이 보고 그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보면은 어느 쪽이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되는 거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야지. 너무 맞습니다. 단편 그 요새 사람들은 속도가 빨라가지고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단편적으로 탁탁 그거에 빠르거든요. 그 아까 말한 그 여기 나의 해방일지 연미정 같은 여자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거기에서 연미정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뭐 전능 하나님한테 빚내는 게 뭐 맨날 세상 거 가지고 우습다고 왜 그걸 가지고 비냐? 자기는 내가 누구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가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 여자가.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지. 이 남자 알코올 중독이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솔직하고 뭐 그 어릴 적에 마음 깊이 바탕을 보면 좋은 사람 이런 거에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그런 이제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를 이제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의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여기 그 의와 관련돼 가지고 기독교에서 굉장히 혼란을 준 인간이 있는데 이게 바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의 모든 책임이 바울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 빌미를 준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좀 이렇게 심상 여긴다든지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바울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종교개혁 때 이제 예수님보다는 더 바울의 말을 더 크게 이제 그 부각시키고 이렇게 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해 나감으로 이제 오늘날의 개신교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싹이 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의라는 것은 아주 사이드의 의예요. 뭐냐면은 바울이 그 인용한 거는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과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니까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믿는 게 옳은 거죠. 그냥 그것뿐이에요. 다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나머지 모든 행시에다 이렇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의 중에 한 구석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법과 요구를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이 임하기 전의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겉으로 연기하듯이 외식하는 의만 행한 거를 지금 예수님도 비판을 하고 바울도 알아서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오고 성령이 오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의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양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의는 거기서 오는 것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믿음의 의를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거는 별 이렇게 한 구석탱이 그리고 누가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해서 그걸 믿고 의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예수님 핍박받는 의를 전부 왜곡시키는 오늘날 그런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개신교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간혹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가 주로 장로교, 예.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근데 장로교가 대세인데 그것도 웃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뿌리를 박아버리네가지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장로교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게 칼빈인데 칼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칼빈은 행함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걷어쳤어요. 예. 왜냐면 일일이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직전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그거를 이 당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찬에서 뺀다. 그러면 그게 막말로 합격자 명단에 안 들어가면 상처받는 거지. 개망신이죠. 개망신. 그러니까 그게 삶의 태도는 뭐가 안 좋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거가 오리지널 개혁교회고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본래 예수님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치더라도 깔뱅적인 그런 가르침 또는 가르침을 다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손쉬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그러니까 팔복을 하고 오랫동안 강연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먹고 산다 이거예요. 왜냐면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에 대비시키느라고 차라리 이 사람이 먹고 산다는 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해서 배부른 용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짧게 보면은 힘들죠. 근데 길게 보고 인내로 보면은 이게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도 사는 길인데 길이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 쪽이 득세를 하고 그쪽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겪을 거다 이거예요. 겪을 수밖에 이거를 없죠.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결단코 잘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회복해야 되고 이 말을 좀 크게 큰 소리로 이제 외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 듣는 사람이 몇십 명이지만 그 사람들도 그만큼이라도 각성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러면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팔복 시리즈 7번째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팔복 우리가 진짜 각성합시다. 네. 우리가 다음번을 또 기대해 우영우 보겠습니다. 얘기도 우영우를 하고, 통해서 또 우영우 새롭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장애에 관한 얘기부터 이제 근본적인 문제, 성애는 장애를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영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팔복에서 이제 계속 긍휼히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